말씀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8계명은 우리 재산 보호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집단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이해해서 도적질하지 말며 살도록 하십시다. 아멘. 예. 이 기독교 역사상 이 도적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면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간이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그 굉장히 웅대한 성을 그냥 7바퀴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바퀴씩 돌고 큰 소리로 와 소리 지를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만 아이성이에요. 하찮게 생각하고 다 올라갈 거 없어, 그냥 몇 명만 보내자 했는데 거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죽었어요. 여호수아,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 제비 뽑기했어요. 그랬더니 아간이란 사람한테 하필 걸렸어요. 그때서 아간이 고백합니다. 예, 제가 여차저차 해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옷 제가 감춰놨습니다. 훔쳤습니다. 제 텐트 밑에다가 땅 파고서 감춰놨습니다. 그때서 실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요? 그 아간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과 그 종들과 그에게 속한 짐승들 전부 60만,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다치면 그에 해당하는 여자분, 노인분들, 20세 안 되는 청소년 유아들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왔으면 한 200만 명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왔으면 얼마큼 되겠어요. 한 돌멩이 나 하나씩만 던져도 큰 산이 되는 거예요. 돌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돌 던져서 죽여서 그 자리가 무덤이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도둑질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하기 이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도둑질하면 그 공동체는 썩을 수밖에 없다. 크든 작든 그 공동체가 순결하고 그 공동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직과 또 이런 성실, 인테그리티 이것이 있어야지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는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모여서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그러니 교회가 막 성장하기,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하는 순간에 또 한 부부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의 책망대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기의 전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면서 일부를 감춘 거예요. 이를테면 도둑질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해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굳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전토를 팔아서 바치면서 이게 다다라고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이제 막 그 시체를 데려가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한테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런데요. 왜 거짓말했냐? 왜 성령님을 속이냐? 네 남편 죽어서 그 시체 데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 있잖아. 아내도 죽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사실은 도둑질 때문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비명 횡사합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이런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 싣고 있는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왜 싣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처음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바로 서고 건강하고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도둑질, 다시 말하면 부정직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구약에서 가나안 입성 전에 그랬고, 신약에서 교회가 이제 막 커나가기 직전에 그랬고, 이 도둑질,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흔히 저도 일하면서 봅니다. 수시로 도둑질 당하는 것을, 그리고 도둑질 하는 것을 잡고 도둑질 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때는 몰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코딩 한 거 이렇게 돌려보면 거기에 귀신같이 훔쳐갔어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뭐 흔하게, 심지어는요 교회 다닌다고 은혜 받았다고, 저는 하루 종일 복음성가 들어놓거든요. 그 불로 따라 부르고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데 보니까 훔쳐갔어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귀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루시는 이 도둑질이 무엇인가? 도둑질에 무엇이 해당되는가? 성경에 가나브, 히브리어로 가나브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그렇게 내 거로 가져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하고 칼럼도 쓰고 11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조 폐지됐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칼럼 쓰는 목사님 보면요, 그 목사님 교회 떠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11조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 때문에 생긴 것인가? 율법에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설교할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어요. 작년에 성령 통독할 때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이 율법의 세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율법 때문에 생겨난 건가? 아니에요. 율법이 익히기 오래 전에 11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이 다섯 왕을 무찌르고 나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이건 이제 족보가 없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에게 그 취한 것의 10의 1을 11조를 바쳤습니다.
벌써 율법이 있기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그 하나님 그 환상 꿈을 꾸면서 보고서 그리고서 그 돌단을 쌓아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 지켜주시면 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11조 드릴게요 라고 서원합니다. 이 11조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율법 폐지되지 않습니까? 폐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11조를 정리하면 이래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고 율법이 생겨나면서 율법이 선포되면서 율법 안에 들어왔다가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 11조에 관한 거 헌물과 11조에 관한 거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폐지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아 주셨고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바울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는 금방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다라고 11조를 딱 못 박아 드리는데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유용했을 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하고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구제헌금하면 선교헌금하면 죄송하지만 그거는요 하나님 것을 이용해서 내 이름 내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 이용해서 하나님 것을 이용해서 내가 내 체면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21조를 안 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내 입술이 그냥 빈 입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빈 말이다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2절에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소득의 12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구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는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간에 도둑질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질이 10의 1은 하나님 건데 소득이 10일 하나님 건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물질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마땅히 우리의 경배, 찬양, 감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도둑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3절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했고요. 바벨론 때문에 남유가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해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 왕국이 건강하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강대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인 양 착각하고 성전에서 뺏어온 성전 기물, 이를테면 뭐 성전에 쓰는 기물 가지고요 술잔으로 썼어요.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시느냐,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다니엘서 5장 23절에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니까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쓰신 책찍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용된 것뿐인데, 마치 그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만 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숨쉬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유다를 망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걸 술 마시고 오만방자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요, 그 왕이요 들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풀 뜯어먹고 살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삶이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영광을 도둑질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둑질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동료, 이웃, 다른 사람, 나와 똑같이 이런 육체를 입고 있는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도둑질,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의 유형을 나눠보니까 한 9가지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그랬어요. 압제, 근데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기서 압제라는 말은 영어로 fraud 하는 말인데, 이것은 손에서 속여서 빼앗다, 거짓말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빼앗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제하지 말며,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야 돼요. 속여서 빼앗지 말며 다른 사람 거. 이를테면 장사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단위 장사 왕서방이 요만큼이 한 자인데 팔 때는 요만큼 줄여서 이게 한 자야 해서 판다든지, 떠올 때는 홀세일러한테 떠올 때는 이만큼이 한 자야 해서 떠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종의 거짓말이고 이것도 도둑질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늑탈하다 하는 것은 robbery, 강도질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이제 총을 소지하지 못하니까 별로 없지만 미국엔 종종 있어요.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아무리 내가 태권도 유전자를 할지라도 총 들고 오면 뭐 어떤 방도 있나요?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시오. 캐시 레지스터 그냥 열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약만 안 했으면 안 쏘고 가요. 그러니까 쏘지만 말고 그냥 있는 것만 털어가라 하고서 그냥 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종류의 억지로 뺏어가는 것,
강탈해 가는 것, 이것이 늑탈이에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오토바이로 뭐 뻑치기도 있고 또 소매치기도 있고 있죠.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레위기 19장 13절에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품꾼의 삭슬 지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아내와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아빠 오기만 기다려요. 애들이 엄마 배고파요. 그럼 기다려라. 아빠가 돈 벌어 오실 거야. 아빠가 오늘 그날 하루 종일 막 땀 흘리면서 일하면 그날 삭을 벌어오면 그것 가지고 이제 가서 밀가루 사오고 기름 사오고 그래서 이제 빵도 만들고 해서 이제 밥을 지어서 애들 먹여야 되는데 주인이 안 주는 거예요. 눈치만 보다가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밤은 쫄쫄 굶는 거예요. 여보 오늘 안 받아왔어? 안 주더라고. 내가 차마 입이 안 떨어져 말 못했어. 얘들아 그냥 자자. 물만 먹고 자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 줘야 그 식구들이 그날 저녁 먹는데 안 주고 있으면 그거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나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삭시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옛날엔 종종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플루이들 그 샐러리 줘야 될 때 즉각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20절에 그러니까 빈집털이 사람이 없구나. 문 열쇠 열고 들어가서 제가 여기 2005년도 카트리가 나던 해에 뉴올리언스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서 피난 가시오 하고 카트리나가 올 때 네 가정 14명을 끌고 처음에 베트노치 그 루이지애나 서쪽으로 도망갔다가 이곳으로 이제 다시 오게 되는데 와서 오니까 이 에센스의 친구 목사님이 거기에 선교관을 빌려서 줬어요. 그래서 방 3칸인 선교관을 가지고 4식구가 이제 한 가정이 한 방씩, 그리고 저는 담임 목사니까 방 없이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H마트에 와서 먹을 것 좀 사자. 그래서는 왔는데 왔다가 가보니까 이상해요. 집이 이상해요. 그리고 방문이 열려 있어요. 그 중에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고, 제 보물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신혼부부의 그 뭐 폐물도 비싼 것들 다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 모기장을 확 발로 차서 찢어놓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그걸 찢어냈는지 싹 가져갔어요. 그래서 경찰 불러서 했지만 결국 못 찾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 빈집털이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훔쳐가는 거, 구멍을 뚫고 훔쳐가는 거 안 되겠다라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번째,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5절에 13절에 보면 내 짐승이 묶어놓아야 되는데 묶어놓지 않고 잠시 그냥 한눈 파는 사이에 다른 사람 밭에 가서 밟아놓고 그것을 뜯어먹고 해서 손해 끼쳤어요. 그러면 그걸 배상해 줘야지, 배상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도둑질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6번째,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 찾아주지 않고, 주인이 누군지 알면서도 주인 찾아하지 않고 그냥 in my pocket, 내가 가졌을 때. 출애굽기 23장 4절, 신명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종종 있었나 봐요. 옛날에 그 광야에 소가 돌아다녀요, 나귀가 돌아다녀요, 집을 잃어가지고 집이 어딘지 잃어버렸어요. 대개는 소나 그 나귀들이 자기 집 찾아가요. 그런데
어떤 소나 어떤 나귀들은 조금 미련스러워서 자기 집을 못 찾아가요. 그러고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또 뻔히 누군가 알면서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취하면 그것도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곱 번째, 출애굽기 21장 16절에서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무엇이든지 그를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유괴예요. 그래서 가끔 그러죠. 어디 섬지방에서 정신이 조금 이렇게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들, 몸은 건강해요. 그래서 그 힘든 일 다 할 수 있는데 정신 연령은 한 3살, 4살 수준이에요. 그러면 잡아다가 아무도 몰라, 자기 집도 모르고 잘 몰라. 그러면 잡아다가 일 시키고 돼지 먹이는데 그 일 시키고 또 새우잡이 하는데 시키고 인신매매 안 되겠다 하는 거예요. 유괴 안 되겠다. 지금 인신매매 유괴는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죽여라. 다시 말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것도 역시 무서운 도둑질에 해당되는 죄다라는 거예요. 8번째,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가 있어요. 잠언 6장 30절에 30절,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가 너무 고파, 장발장처럼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훔쳐 먹었어요. 이렇게 도적이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그러니까 생계형 도둑질도 있는데 그런 경우 참작은 되지만 들키면 7배를 갚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너무 배고파서 남의 집 담을 넘었다 할지라도 7배를 갚아라. 그리고 자기 있는 걸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이게 동정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 배고프면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나눠주죠.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당한 뇌물 받는 거. 우리는 대개 뇌물 받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고 내 위치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내 체면 이 정도면 이 정도 뇌물은 받아도 되지.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 받아서 불로소득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다, 일종의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어떻게 그러면 재물을 취득하나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노동을 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산으로 부모님께서 유산으로 주셔서 받는 게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토 이 토지는 사고팔고 못하게 돼 있어요. 딱 나눠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범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보니까 이 포도원이 있네. 근데 그 왕궁 가까이에 너무 좋아. 그걸 뺏으려고 그래서 억지로 죽이고 빼앗은 거예요. 물론 아합은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하고서 그냥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이방인이에요. 바알 숭배, 아세라 상 숭배하던 이방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거 간단한데요. 거짓 증인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왕을 모독했다고 하세요. 거짓 증인 둘만 세우면 되잖아요. 그래서는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그리고 우선 그걸 빼앗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아방 내 피를 개가 핥을 것이다. 내 시체를 이세벨 그 왕비 이세벨 내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다. 얼마 후에 그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저주가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건 정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 love offering, 영어로 love offering이라고 해요. 사랑해서 주는 기프트. 이것은 이거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보면 그냥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구워준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갚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히 필요한 데 쓰세요라고 그냥 love offering으로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재물을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불법하게, 이를테면 빼앗았거나 훔쳤거나 이런 불법하게 빼앗은 것에 대한 그 대가는 이건 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적법하게, 이를테면 나라에서 길을 넓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 땅이 좀 들어가야 되네, 이런 경우는 적법하게 내 소유를 가져가야만 될 경우에는 배상이라고 안 하고 보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법이 틀려요, 다. 그러나 그것을 자세히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 그런데 그걸 잡아먹었다. 그러면 몇 배 잡아먹진 않았는데 그냥 킵하고 있었다. 그러면 몇 배. 그리고 그것이 소냐 양이냐. 소는 농사 지는데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소는 5배, 양은 4배,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가 도둑질해서, 즉 불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내 것으로 하는 것, 허락 없이 내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하고, 불로소득도 역시 그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또 한 종류의 도둑질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조차도 이것이 도둑질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할 수가 있고, 타인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도둑질할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게 뭔 말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으로부터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를테면 베드로전서 2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으로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가끔, 흔치는 않은데 가끔 있죠. 남편은 그 말단 사원으로 가서 일어나라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일하는데, 아내는 이게 소비 성향을 참지를 못해서 새로 나온 거 이때, 새로 나온 거 몇천 불, 몇만 불짜리 카드 긁어서라도 안 사면 좀이 쑤셔서 앉아있지 못해. 그래서는 남편이 한두 번은 용서해주고 한 번은 이해해주다가 이제는 부부싸움으로 던져요. 그래서 이 카드 빚이 그냥 몇만 불까지 된다. 그러면 이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낭비와 사치로부터 자기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로만 캐톨릭이 개신교에 비해서 아주 썩 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게으름을 죄로 강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게으름이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이 로만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이 게으름을 강하게 죄로 지적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을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모으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람이요 게을러지면요, 이 게으름에 이게 익숙해지면요 한없이 게을러져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왜 굶어 죽었냐, 여기 밥을 띄게 했는데 그걸 떼 먹으면 되는데 그거 게을러서 그거 떼 먹지 않아서 굶어 죽었대요. 저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데 홈리스 분들이 와요. 물론 연세가 들어서 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올 때는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보다도 더 젊어요. 저보다도 더 튼튼해요. 아, 영어 잘하겠다.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잘하겠다. 신분 되겠다. 시민권자겠다. 뭐 못해요. 젊겠다.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했던 홈리스 형제도요, 자기 알코올 중독인 거, 우리 성도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그 헤어나도록, 벗어나도록 거기에 보내주겠다. 응? 그런데 내가 얻어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주세요. 체면 조금 구기면 되는데 왜 일합니까? 그 사람하고 갔더니요, 저 그 백구물 아시마트 갔더니 거기서 월남국수 거기 하는 한국분이요, 일자리 주겠다고 일하라고. 일하기 싫대요. 왜 일하느냐예요. 여러분, 그 친구 때문에요, 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운전해서 간 거 28시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주나 피닉스까지 학교 그 총회 때 이를테면 팜플렛 이런 것들 비행기로 싣고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차로 싣고 가느라고 28시간 스트레이트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옆에 싣고 38시간 스트레이트로 돌아다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이에요. 38시간을 그 친구 거기 가서 일자리 주려고 집 얻어주고 우리가 다 마련해 줬잖아요. 살림살이 다 마련해 주고. 그런데도 술 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이 끌어갔어요. 경찰이 그 벌금 못 내니까 일주일간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서 감옥에서 거기서 전에 알았던 그 폐병 때문에 각혈하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그것도 금요일날 밤 12시 데려가래요. 그러니 그날 다 일하고 12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매니저 미팅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있잖아요. 그 친구 데리고 거기 갔다가 그 친구 데리고 저 콜럼버스 갔다가 38시간 여러분의 기도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요. 이 게으름, 일하기 싫어하는 거, 일만 하면, 성실하면, 정직하면 정당한 수입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내 인생이 엉망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은 내 인생으로부터 내가 내 자신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전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이해가 돼요. 그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인간이라면 도저히 그런 일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것은 조물주밖에 없는 일이야.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나? 머리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믿어야만,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알아요. 그런데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아집을 세우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저 자존심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영혼이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그 알량한 체면 때문에 그 체면 내려놓지 못해서 믿지 않으면
내 자신으로부터 영생을 도둑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인생으로부터 내가 도둑질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늦었지만 조금 더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도둑질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가? 첫째, 이 물질에 대한 소유, 재산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 우리 인생의 참 그런 만족이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내가 그 목표하는 거 조금 그것만 가지면, 이를테면 한 6억만 그거 채우면 내가 행복할 텐데, 6억 채워보세요.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 10억은 채워야지요. 10억 가지면 한 50억은 가져야지요. 그래야 말년을 편하게 살지요. 맘 놓고 살지요. 끝도 없어요. 사람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탐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이상한 법칙이에요. 아이러니컬한 법칙이에요. 어떤 법칙인가? 잠언 11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이를테면 자기 있는 거 맥시멈 마지막까지 탁탁 긁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인색하게 그냥 노랭이처럼 인마이 벗게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 한 푼도 못 나가 하고 자꾸 모아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할 때 주님께서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간만 있다면 제 누님 얘기, 제 동생 얘기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들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생길 때마다 나눠주고 베풀고 넉넉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법칙이에요. 나눠줄 때 하나님께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한 필요가 있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다 채울 줄 믿습니다. 도둑질하며 살지 마십시다. 사기치며 살지 마십시다. 물론 여러분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 말씀이에요. 사기치면서 살지 마십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도한 욕망을 버리고 자족하면서 사는 자족의 스피릿, 자족의 정신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탐심, 좀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좀 더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것이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에게 덫에 걸리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고 나를, 이 짐승이 봐요. 덫에 걸린 짐승 얼마나 불쌍해요.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은 덫에 걸려서 죽게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덫에 걸리게 되는가? 조금 더 가지려고, 돈을 좀 더 모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의 덫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한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고 근면하게 내 노동의 대가로 주어진 그 봉급 안에서 아껴서 잘 살고 건실하게 살 때 마음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떳떳함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거 조금 속여서 좀 더 많이 갈고 좀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집 사고 더 많은 땅 사고, 여러분, 그 인생 속에 그 물질로 인해서 탐심은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양심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당당하게 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이 사회가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님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으로부터 내 인생, 내 자신이 도둑질하며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근실하게, 성실하게, 더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노력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과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베풀며 사는 그러한 저희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흐뭇한 마음으로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마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